지난 주일 창립기념 예배 드렸고 그 전 주일에 야외 예배 드렸죠. 그래서 두 주간은 특별하게 그때 그 주일에 맞는 예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전 주일로 가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까지 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근데 엠마오로 그 두 제자는 가고 있었는데 엠마오로 가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죠.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면 안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야 되죠? 맞습니다. 갈릴리.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의 본문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갈릴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엠마오로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도록 그렇게 길을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서 디베랴 호수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 디베랴 호수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요한복음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갈릴리로 가서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기에는 요한복음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갈릴리에서 만나면서 빈무덤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랬던 여인들, 다 문 잠그고 안에 막 숨었던 제자들 다 생각나시죠? 엉뚱하게 그 엠마오로 가고 이러는 이들이 드디어 갈릴리에 이제 다 이르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두려움, 낙심, 문 잠그고 방 안에 숨어서 멸망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결국 낙심과 문 잠그고 홀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멸망하는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사는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또 다른 제자 둘 다 하면 7명입니다. 7명이 함께 그냥 갈릴리에서 막연히 기다리기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들도 나머지 6제자도 함께 우리도 가야겠다 해서 가서 이제 물고기 잡는데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밤새 고기를 막 잡겠다고 잡는데 잘 안 잡히네요. 베드로가 실력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3년 예수님 따라다니다 와갖고 옛날에는 잘 잡았는데 못 잡은 건지 어떻게 밤새 못 잡는 건지 그러기도 힘든데 밤새 못 잡았습니다. 자, 그때 그러고 있을 때 4절 우리 4절 5절 말씀은 함께 읽을까요? 날이 새어갈 때 헛수고로 지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처음에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시죠? 맞아요. 얘들아, 얘들아. 그 옛날에 무슨 가요 중에 우리 이거 얘들아가 들어간 유명한 가요가 있었는데 뭐죠? 네? 얘들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죠? 못 찾겠다 꾀꼬리 아니에요? 얘들아, 얘들아. 못 찾겠다 꾀꼬리. 얘들아. 야들아. 여러 가지 노래가 있네요. 지난주에 본 사진 다시 같이 이렇게 보면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는 저 얘들아가 저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부르신 거는 여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가 파이디오라는 헬라어인데 애들이 부르는 거 있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데려다가 말씀하시고 그럴 때 이런 아이라고 그럴 때 그게 그 아이라는 말인데 이거 완전히 동심으로 그냥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막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그래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쳐도 지금은 부활하신 하나님 신성의 존재인데 보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신 이거에 하나님의 그 친근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해서 이 세 글자 얘들아가 너무 감동이 돼요.
얘들아, 얘들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엄마 아빠 그 사이가 좋나 어쩐가 그거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조사한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사이가 좋다, 2번 안 좋다, 3번 그저 그렇다, 4번 기타 가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이 좋다 1번, 안 좋다 2번이었는데 어떤 아이가 4번 기타에다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기타에다가. 그리고 괄호 안에다가 철학적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엄마 아빠 관계가 철학적이다. 그 무슨 뜻 같으세요?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보다가 다 1번, 2번인데 너는 얘는 왜 4번이죠? 그래서 아무개야 엄마 아빠가 철학적이라는 관계가 철학적인 게 뭐야? 그랬더니 걔가 그랬대잖아요. 엄마 아빠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서로가요 아유 인간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로 인간아 인간아 이렇게 부르니까 철학적이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시면 인간아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인간아. 또는 모세나 무슨 아담이나 이렇게 다윗을 부르시듯이 이름을 부른다던가 베드로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죠. 참소한다는 건 고발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고발돼 갖고 그 앞에 서면은 재판관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피고라고 부르죠. 피고. 하나님이 감정 같은 거 다 없이 그냥 우리 피고라고 부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친근한 마음이 담긴, 우리도 그래서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 그냥 이 부르심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스러운, 그렇게 불림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첫 주에 나눴던 우리 교회 올해의 말씀으로 그 주보 앞에 보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했습니다. Whatever is lovely.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자, 이제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인데 5개월이나 지나갔잖아요. 지난 5개월 동안 사랑받을 만한 모습으로 더 사랑스러워지셨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실 줄 알았는데 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외모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 좋나요? 안 좋나요? 좋아요. 좋죠. 내면은요? 좋아요. 좋아요. 내면 좋아요. 영혼은요? 좋아요. 더 사랑스러워. 얘들아 그러시는데 정말 그 모습 가운데 너무나 어울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더욱 6월 달에도 새 달에도 하반기에도 그렇게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얘들아 이거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우리도 한번 잠시 얘들아라고 서로 불러볼까요? 이게 야자 타임인데 이게 거룩한 야자 타임이에요. 잠깐 얘들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얘들아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얘들아 거룩한 야자 타임. 얘들아 원초적인 거죠. 너는 못하고 내가 더 낫고 쟤는 어떠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릴 때 그냥 아기 때 이렇게 뭐 속옷바람으로 만나갖고 친구들 놀고 뭐 소꿉장난하고 놀고 그러는 그런 모습으로의 얘들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후에 우리에게서 없어져 버린 모습이에요. 얘들아가 잘 안 돼요. 쟤는 어쩌고 얘는 뭐 어쩌고 내가 더 낫고 막 이러면서 꼭 우리 얘들아 주님 길지도 않잖아요 단어. 말씀 암송이 어렵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게 길게 외우려면 어려워요. 오늘 암송해야 될 말씀은 그냥 저거예요. 암송 못 하실 분 있으세요? 목사님 암송이 어려워요. 그런 분 계셔요? 아니죠. 얘들아. 자, 그럼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 느끼면서 말씀 계속 보시죠. 그래서 5절에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밤새 못 잡았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네, 그물을 오른편에 이렇게 던져보라고 하셔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밤새 그물을 배 왼편에만 던졌을까요? 왼편에도 던지고 오른편에도 던지고 앞편에도 던지고 뒷편에도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던져보래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뒤에 말씀 보니까 153마리예요. 그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153. 그거 크리스찬 기업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만든 거죠. 모나미는 내 친구란 뜻이고 153 볼펜 그 153이 이 물고기 잡은 수예요. 크리스찬 기업에서. 모나미, 내 친구. 얘들아, 나는 내 친구예요. 우리가 다 모나미네요, 서로. 뭐 이탈리아인가 어디 유럽 쪽 말이던데. 불어인가요? 아, 네. 모나미, 내 친구, 여러분, 얘들아, 여러분도 다 우리가 그런 관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잡혔어요. 153마리가.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순간 퍼뜩 떠오른 게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 이런 적이 있지 않아요? 이거 떠오르는 일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잡고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인데요. 그때 호숫가에 배두척이 있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때도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아갖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다 이게 바닷물에 묻은 채로 놔두면 그물이 다 삭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갔고 시몬의 배에서 가르치시고 막 이러시다가 4절 끝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게 왜 말이 안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인데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목수였죠. 목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 목수가 어부한테 나무 깎는 얘기를 해주면 듣겠지만 목수였는데 무슨 어부한테 고기 잡는 거 깊은 데 던져보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갈릴리 호수 또 디베리아라고 하는 여기는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만년설이 흘러내려갖고 그 갈릴리 호수를 이룬 겁니다. 만년설이 흘러내려갖고 이렇게 물을 잃었으니까 물이 차갑나요? 따뜻한가요? 물이 차갑죠. 물이 차가운 데다가 밑으로 들어가면 더 차갑습니다. 물고기는 따뜻한 물에 있지. 우리 누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 안 계셔요? 따뜻한 물에 있지 찬물에 물고기는 가자. 우리도 차면 가겠습니까? 물고기는 안 가요. 깊은데.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언제죠? 밤 새고 이제 아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샜으니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물은 엄청 차단 말이에요. 냉장고가 냉동실 같이 찬 깊은 곳에 무슨 물고기가 어떻게 거기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따가 해가 뜨고 나서 풀숲에 이렇게 햇볕이 비치면 그 물부터 따뜻해질 거잖아요. 그 고기가 거기 모여요. 고기 가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게 인간의 상식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이고 인간적 차원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 잘 전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셔요. 참 모르신다. 참 갈릴리도 모르시고 뭐 물의 온도도 모르시고 이분 아무것도 모르시네.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고 밤새 베드로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이. 여러분 배는 한 사람의 삶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네 삶의 복됨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갈릴리 바다였고 물은 그때도 차가웠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에 달려 있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다 깊은 데로 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베드로에게 뭐라 처음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야, 저분 주님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죠. 못 알아봤죠. 분명히 4절 말씀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 알지 못했어요. 멀고 날이 새고 뭐 이렇게 어둑어둑하니까 몰랐죠. 지금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전히 배와의 여기 거리는 똑같이 떨어져 있고 시간도 여전히 어둑어둑해갖고 여전히 안 보이는데 뭘로 알아본 거죠? 고기를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걸로 주님이신지를 알아본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아볼 때 길을 가다가 약간 유대 남자같이 생긴 사람이 수염을 기르고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로 알아본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져서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막 걷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신데?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해요. 분명히 기도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됐어요. 그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이번에 엄청 운이 좋았어. 이래요. 힘이 쭉 빠지죠. 자기가 어려울 때 기도해놓고 그 기도한 게 잘 되니까 이번에 운이 엄청 좋았대. 이게 뭐예요? 그들이 또 다른 말이 하는 게 김 사장님이 이번에 참 도와줬어. 김 사장님 덕이야. 막 이래요.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운이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 은혜를 그렇게 해서 거둬가게 하시는 그것을 이뤄가시는 역사가 누가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한처럼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입에는 이 꼭 알아보는 말 주님이시다 이게 꼭 떠나지 않고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갑자기 너무 운이 좋았어. 와,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시구나 이거 이렇게 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 우리 이 말을 꼭 입에 붙여야겠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한 말. 야, 주님이시네. 이 말. 이 말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시다. 저 말씀도 우리 암송하시죠. 주님이시다. 앞에 한 구절 짧게 암송한 말씀은 뭐예요? 얘들아. 뒤에 두 번째는 주님이시다. 연결이 되네요. 얘들아, 주님이시다. 두 구절, 물론 한 절 전체는 아니지만 두 구절 외웠는데 금방 잘 외워지네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자, 너무 놀라운 그런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뭘 차려놓으신 거예요?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아침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불러서 오시니까 가니까 아침상이 차려져 있네요. 밤새 고기 잡느라고 고생했는데 먹으라고.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늘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잘 차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에 올려지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사갖고 내가 이거 부추 사갖고 부추가 아니죠. 뭐 그거 사갖고 겉절이 만들어갖고 내가 만든 건데요. 제가 벌어서 제가 만든 건데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시죠. 우리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예수님이 먼저 꺼놓은 거 말고 지금 잡은 생선 누가 잡았습니까? 베드로랑 제자들이 잡았죠. 그렇죠? 저 말에는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 보면 How are you 이렇게 말할 때 저거 뜻이 뭐죠? 안녕, 잘 지내 이런 거잖아. How are you 이러면 안녕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영어에는 how are 다음에 뭐가 있어요? you가 있죠, 너. 근데 우리가 저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너 잘 지내? 너 안녕 이러지 않고 너를 빼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해도 너희가 잡은이라는 너가 you가 들어있는데 그냥 옮기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잡은 거라고요? 너희가, 제자들이.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시. 이거 누가 잡은 거죠? 동작은 제자들이 했어요. 동작은. 근데 그 동작 지난 밤에도 무수히 했단 말이에요. 금을 던지고 건지고 던지고 건지고 이쪽으로 앞뒤로. 이거는 그날 밤에도 밤새도록 했던 동작이에요.
그 동작으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얘들아 그러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잘 지내냐? 아니 예수님이 얘들아 그런 다음에 잘 지내니 그러셨어요? 나는 우리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갑자기 내가 막 성경 모르는 데가 나오나 깜짝 놀랐네. 얘들아 잘 지내니? How are you? 막 하고 그물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던지라 그래갖고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할 때 동작은 제자가 했지만 잡게 된 건 누가 잡게 해주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게 해주신 거죠. 이 동작은 밤새 했다니까요. 그때는 못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거, 우리가 얻은 거, 우리가 벌은 것도 내가 한 거야, 내가 동작 이렇게 한 거야가 아니라 거기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그것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알면 됐습니다. 그럼 주님 나와 함께 하셔요. 오늘 성만찬, 이제 우리 설교 후에 성만찬 나누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고 아침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상 차려주시는 이걸 성조찬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봤어요. 성조찬.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주님이 잘못 가는 길을 바르게 가게 하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또 다 잡히게 해주시고, 잡은 것이라면 이거 예수님이 잡게 해주셔놓고 이거 너희가 잡은 거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성조찬의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증인이 되라는 대사명을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꼴 대사명을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면 항상 대사명을 얘기합니다. 제자 삼아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것을. 근데 대사명도 우리 뒤에 볼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도 중요하게 보지만 그 전에 이만큼 친근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크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요, 여기 제자들 아침 차려주셔가지고 우와 예수님 아침 차려 먹자 막 넙죽넙죽 먹고 우와 예수님 막 지금 이러지 못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어떻게 했었죠?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밥상 차려줬는데 먹으면서 이렇게 눈이라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고 참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안 먹었으려나 먹었으려나 그러면서 또 밤새 또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배는 고프니까 또 먹긴 먹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너네 어떻게 그렇게 먹는데 너네 어떻게 이렇게 다 도망가냐? 아니 먹어 괜찮아 먹어 얼른. 야 나는 그래도 베드로하고 요한 넌 남을 줄 알았다. 아니야 들라니까 왜 괜찮아 편하게 먹어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 제자들의 지금 그때 도망쳤을 때의 그 두려움, 그러면서도 그렇게 도망친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는 마음도 다 예수님 아시고, 또 그렇다고 야 이걸로 내가 너희 그런 마음 위로하는 거야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밥 차려서 먹어라, 먹자 우리. 이렇게 그 떡과 이런 것을 나누시면서 13절에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시는 이 마음 가운 여기에 이런 모습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사람은 많고요. 다들 사느라고 바쁘고 정신없고 합니다. 여기 앞에 아까 유세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유세차 세워놓고 막 노래 부르고 하루 종일 그래도 그 앞에 머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지하철로 내려가고 오가기 바쁘고 누가 잘 바라보지도 않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그런 걸 떠나서 그 앞에서 뭐 막 말한다고 누가 듣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다 신호 바뀌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오가고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걸음은 다 바빠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회사를 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겁니다. 뭐 사러 가는 겁니다. 행로는 있겠죠. 어디로 가는 거는. 근데 존재론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잘못 가는 제자들도 걸음 되게 바빴습니다. 왜 가는 거지 거기로? 몰라. 그냥 가봐.
인생에 그냥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사는 거지? 몰라 살아봐. 정신없어 지금 막 사느라 정신없어. 왜 사는 거지? 문을 잠그고 숨었던 세상의 제자들처럼 때로 우리는 홀로 낮 동안에 지쳤던 삶을 밤에 누구에게 위로도 받지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홀로 마음 아파하며 밤을 맞기도 합니다. 생에 무의미함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 외로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러나 다시 또 달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밤이 되면 어두운 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운이 좋아서 누가 잘해줘서 또는 내가 뭘 너무 잘해서 그렇게가 아니라 그렇게 자찬하며 은혜를 모르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사건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것이고 늘 하나님 임재하시며 성조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신적 사건 이후에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위로 격려 사랑하시며 일으키시는 이 내적이고 친밀한 주님의 사역이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삶, 복된 먹이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